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오전 11시 예배에도 참석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목사님 설교가 아주 편안하게 말씀 중심으로 해서 정말 또 은혜를 많이 받고 좋은 교회다. 또 좋은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게 대해 축하드립니다. 목사님이 좋아야 됩니다, 요즘. 찬양대가 아주 잘하더라고요. 지금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는 교회 상당한 제가요 학교에서 그 대외 협력 실장을 지금 맡고 있거든요. 10여 년 동안 교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찬양대 하는 거 설교를 다 듣거든요. 우리 전주 동북교 찬양대가 그 전통적 그 뭔가 있어요, 저력이. 그래가지고 좋다 했는데 방금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남성들 정말 잘하시네요. 그래서 역사가 깊으면은 역사만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전주 동북교회는 그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잘 보여주는 교회다, 이런 느낌을 또 생각을 또 실질적인 걸 보게 됐고, 제가 이제 교회를 방문하게 보면은 다 분위기가 있어요. 처음에 딱 들어가면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 교회는 이제 어떻게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주 동북교회 오니까 체계적으로 아주 잘 돼 있다는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교회 들어올 때부터 아주 잘 짜여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제가 다니는 교회가 광주에 가면은 그 양동시장이 있는데 그 양동입니다. 거기에 광주 번성교회라고 그 강민수예요. 그전 목사님 성함이 강성천. 저희 장인어른 이름이 곽성찬. 다르구나. 강성찬이죠. 그러니까 곽성찬. 제 장인어른이 그러는데 민수예요, 거기도.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간다고 그랬더니 과거 이야기를 하셔요. 본인이 SCE 회장이었을 때 전주 동북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아마 그때가 그 담임 목사님 김안신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다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이제 대충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겠다 그러시더만요. 근데 그때 교회가 한 2,000명 모였던 교회로 기억을 하대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전주에서 중심교회라고. 전주 서문교회 있잖아요. 서문교회에서 나왔잖아요. 나왔다 그러기보다는 분립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 목사님은 그래요. 그냥 본인 기억에는 전주의 중심교회로 기억하고 있다고. 이게 지금 전주 동북교회인데요. 그러한 아름다운 그 역사를 다시 좀 잘 이어가시고 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탄은요, 그 역사를 싫어합니다. 사탄은 역사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 역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사탄이다 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역사를 싫어하죠. 본인이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그걸 남기고 싶지 않죠. 그래서 필립 샤프라고 하는 그 역사가가 있어요. 아주 대가죠. 시카고에서 이제 서천하신 스위스 분인데, 이분이 1800년대 돌아가셨는데, 작고하기 전에 아들도 이어서 좀 썼어요. 약 700~800쪽 되는 600에서 800쪽 되는 그 교회 역사 8권을 갖다가 작성을 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분이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이게 역사는 많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데 거기에 사탄의 역사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부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각하는 것이 역사가의 사명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부각하기도 바쁜데
왜 사탄의 역사를 갖다가 끄집어내 가지고 자꾸 말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꼭 교훈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꼭 해야만이 되는 그런, 성경에도 보면 있잖아요. 성경에도 교훈이 되기 때문에 모세, 뭐 다윗, 기타 등등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분들 잘못한 것만 모아놔 보세요. 누가 뭐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잘못한 것만 실컷 모아놓으면요, 무슨 믿음의 조상이 이런다냐, 나 안 할란다, 우리 믿음의 조상 빼라고 아마 그럴 거래요. 다윗이 훌륭하다고 하나님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합하다고. 다윗의 잘못한 것만 쏙쏙 빼가지고 말해보세요. 무슨 하나님 합당한 삶이, 그런 삶이면 나는 더 잘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그 역사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관이 중요하고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요. 어쨌든 사탄은 나쁜 짓만 하니까 역사를 없애려고 그러죠. 근데 오늘 111편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라. 그 전에 그 개혁 헷갈려요. 지금 개혁 개정이죠. 이거는 그전 성경. 그는 연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행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연구를 해라. 다시 말해 공부를 해라. 여기는 늘 기억하라 그런 겁니다. 기억을 하고 남기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행하신 행사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오늘 여기도 111편에 보면 그걸 늘 기억을 해야 되고 기대해야 돼요. 기념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 그러면은 그냥 사건인 줄 아는데 천만에 사건이 아니에요. 역사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 자체가 역사가 아니에요. 역사는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 그 사건, 그것을 글자로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주 동북교회 역사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80년사 나왔죠,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거 제가 쭉 봤어요. 그래서 그거 다 역사예요. 그러면 동북교회는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자, 90년사 편찬한다고 지금 더 자세하게 좀 더 확대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주 동북교회는 그럴 때에 역사가 있는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아무것도 안 남겨. 그 사건만 있어. 과거 일만 있지 역사는 없는 교회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를, 역사를 안 만드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좋아한다니까요. 역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셨는지 그거를 교훈을 삼고 보여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기억이라는 것은 왜곡됩니다. 기억은 자꾸 왜곡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남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동부교회의 역사를 기록을 누가 잘 지금 해놨으면 제가 오늘 여기 안 섭니다. 근데 마침 감사하게도 기록을 잘 안 해놔가지고 90주년을 맞이해서 절 보고 어느 한 특정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고. 특히 이제 개혁 구개교단 합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어간 앞뒤로 해가지고 전주 동북교회에 대해서 조금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제가 받을 수가 있었죠. 예, 기록을 안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근데 혹시는 뭐 일기장에다 써놓으신 분이 계실란가 모르는데요. 그런 분이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거 자료를 내놓으세요. 예, 좀 더 그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어쨌든 전주 동북교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1979년부터 아마 2011년까지가 중점이 됩니다. 그거를 또 전주 동북교회가 세세하게 뭐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 전도는 어떻게 했다,
그때 선교는 어떻게 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목사님의 설교는 어쩌고 장로님들의 당회는 어떻게 뭐 각 자치기관, 교육기관, 뭐 음향급, 찬양대 뭐 이런 거 다 시스템 어떻게 하고 이 건축을 어떻게, 이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야 돼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전주 동북교회가 1979년부터 2011년 지금까지, 2011년 그럼 지금까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교단이 참 뭐 불행이다 뭐 그런 표현을 좀 하잖아요. 좀 안타깝게도 이 합동 교단이 이렇게 분열을 했단 말입니다. 자꾸 나눠졌어요. 그때 어떤 자리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제가 이렇게 서 있는 목적입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사 지난번에 2번을 하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원래 우리는 장로회는 하나였습니다. 1907년에 동로회가 시작되고 1912년에 하나의 장로회가 됐습니다. 4개 캐나다 다 캐나다, 미국 남북, 그다음에 호주 이렇게 해가지고 4개 장로회가 중심이 됐는데 하나의 장로회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분열을 시작합니다. 자유주의가 들어오고 1930년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뭔가 좀 하나 생기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해방 후에 물론 그 사이에 좀 뭐 있지만은 이제 고신 측이 나눠지고 또 기장 측이 나눠지고 그러다가 1959년에 WCC 문제로 저는 이제 그걸 갖다 대분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장로회의 대분열, 합동 측과 통합 측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고신축하고 62년, 63년 하다가 다시 고신축 하나를 해버리고 합동축과 통합축을 다시 합치려고 그랬는데 재산권 때문에 합치질 않아요. 그때 한경기 목사님이 반대하죠. 예. 어떤 목사님이 하나로 통합과 합통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통합측 어른인 한경기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합동에 있는 저분들이 합칠 이유가 뭔지 목사님 아시냐고. 뭐냐고. 재산 때문에 그럽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다시 합치려고 했던 거를 합치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은 그 목사님을 없애고 싶지, 역사를. 기록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 기록에 다 있어요. 그래서 통합과 합동이 그때는 합칠 수가 있었어요. 1960년대에는. 막 헤어졌을 때이기 때문에 그 신학이라는 게 그렇게 멀리 헤어지질 않았어요. 갭이 적었어요. 거의 뭐 없다고 봐야지. 그래 합칠 수 지금은 뭐 조금 갭이 좀 있어서 바르트냐 칼빈이냐 핵심이 그건데요. 그래서 합치기 어려운데 정치적으로도 많이 좀 틀려져 있고 어쨌든 그러다가 합동이 이제 1979년에 나눠졌습니다. 그러면서 전주 동북교회가 합통에서 나와서 개혁교단 쪽으로 오면서 동북교회가 그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중요하고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쭉 어느 결론에서 뭐 주로 도출합니다만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전주 동북교회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조용한 교회라고 할까요? 그 정치에 휘말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제가 김안신이라는 것을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80년세에 보니까 나와 있고 아까 우리 정 장로님은 말씀을 또 자세히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 이름이 총대 이름에가 없어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면 뭐 그분이 뭐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좀 중심에 있어가지고 총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총대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누락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총회 자료를 다 있거든요. 그걸 보니까 명단이 없고 누구만 있냐면 이제 서 목사님, 전주 서문교회 목사님 이름에 서인선,
서은선 목사님 성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헷갈린 거야. 이때는 그러면 전주 동북교는 어디 계셨을까? 상당히 큰 교회인데 총대의 미름에도 빠졌고, 이분이 보수 측이냐 개혁 측이냐 도대체 어딜까? 이게 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전북 노회인가요? 지금 계시는 윤아무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드렸더니 설명을 어마어마하게 재미있게 하시더라고요. 한 30분 나한테 설명하시는데 거기서 중요한 하나를 딱 제가 캐치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주 동북교회는 전주 서문교하고 늘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근데 내가 보니까 늘 같이 한 건 아닌데 초기에는 늘 전주 서문교회하고 전주 동북교회가 같이 이렇게 소속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 목사님이 계신 곳이 전주 동북교회가 위치한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낸 거죠. 그래도 지금 그래서 그걸 써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총대 이름을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전주 동북교회 위치를 확인하려고 또 하십시오 하고 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면은 상당히 그 전주 동북교회가 의리가 좀 있어요. 의리가 있고 진득하게 나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9개 교단을 연합을 할 때에 이 교회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1998년 12월 15일 개혁 9개교단 합동을 할 때 전주 동북교회가 여기서 합동할 수 있도록 마련 장소를 제공해 드렸어요. 그 이유는 보니까 최선재 목사님이 신문에 나왔어요. 최선재 목사님이 전주 동북교회에서 개혁교단 9개 합동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모두 다 동의했다. 이것이 그 신문에 개혁 그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북교회 산 거예요. 동북교회에서 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었잖아요. 장로님들이 아이고 우리는 또 큰 행사. 그런데 충분히 동북교회는 감당할 수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2,000명 그때 당시 규모도 2,000명 모였을 교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다음 장소도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상당히 예배당을 교회당을 잘 지어놓고 구석구석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와서 직접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정도만 이제 서론적으로 말했습니다만은 34분이 됐네요. 50분 안에 끝내려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PPT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PPT를 가지고 약간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해놨구나. 보십시다. 네. 안 나와버리네요. 아까 나왔었는데. 그건 아니 파워라이. 저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전주 동북교회가 어디 사라졌다. 저희가요 수업을 받다가 보면은 나왔습니다. 근데 저기는 나오는데 여기는 화면이 어디 갔을까 모르겠네요. 전주 영암 알겠구나. 호남. 네, 호남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잠깐만요. 여기 전주 동북교가 도망가 버렸는데요. 예, 이때가 있었는데, 예, 어디로 갔을까요? 예, 공부할 때요. 공부하기 좀 어렵잖아요. 교수님 여기서 헤매고 있으면 그렇게 고소할 수가 없어요. 완전 싫은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나왔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 떴어요. 예, 아이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안 되고 50분에 대우해야 되는데요. 자, 개혁 구계교단 합동과 전주 동북교회인데 여기에 지금 그때 구계교단 합동했을 때 예배 드릴 때 전주 동북교회 그때 사진입니다. 이거를 못 찾아가지고 정재영 우리 집사님 이 기자님이 참 찾아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문에 저희 학교에 있거든요. 신문 모아놓은 게 신문을 원래 했던 분들도 또 그걸 안 갖고 계세요. 저희 학교에 그걸 잘 모아놨습니다. 신문을 그때 당시에. 찾아보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없다 했는데 한 분이 이제 저번 한 분이 저한테 밥 사준다고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밥 사준다고 이것 때문에 오셨더라고요. 저분이 아주 그래서 저한테 밥을 사주셔서 점심을.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뒤적뒤적 이걸 신문을 다시 보는데 여기 있네요. 그리고 제가 못 봤는데 찾으신 거예요. 이거 정말 감사해요. 그래 이거를 오늘 꼭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주래요. 저를 보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구계교단 1998년 12월 15일 예배드린 그 내용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전주 동북교회가 좀 보려면은 언제나 그 개혁총회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이거 설명해봐야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개혁교단 발단 배경과 성립 과정인데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원인이고요. 하나는 신학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논문으로 썼거든요. 논문으로 써서 작년에 제가 이제 제 스승님이신 교수님하고 둘이 이걸 이제 영문으로 간단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국제 인터내셔널 저널 있잖아요. 국제 학술지에다가 보냈더니 실어줬습니다. Q1에 실렸는데 묘하게 이게 지금 Q1이 등급인데 SCI급 논문인데 저널인데 디베이스에 안 떠가지고 인정을 못 받아요. 원래 떠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국제학술지에다 제가 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적인 원인이 있고요. 이게 정치적인 원인에서는 하나는 유신 체제. 그래서 합동이 유신 체제를 찬성을 합니다. 통합은 반대합니다. 반대한다고 하는데 합동은요. 신문에다가 세 번에 걸쳐서 해놨어요. 여기다 써놨으니까 봐보세요. 그 자세한 내용은 그냥 제가 다 지웠습니다. 신문의 내용은.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총신을 조금 이렇게 세워보려고 박정권의 아부를 좀 한 거죠. 그런 것인데 이걸 호남 쪽에서는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총회 내에 정치적인 측면이 또 하나 있는데 관례를 벗어난 총회당 이게 이제 원래 부총회장이 총회장 돼야 되는데 그게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총회 총신 운영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총신재단 불법 사유화라는 것이 있고 특정인의 권력 독재 어떤 목사님 중심으로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여기다 안 했습니다. 그다음 신학적인 것은요. 이제 여기는 써놨는데 그냥 제가 공개적으로 자꾸 하기가 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전혀 없는 법만을 새로이 계시해 주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의 법으로 삼게 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전례의 법이라도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었다면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법으로 삼게 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신학적 논쟁. 이게 지금 말이 되냐. 하나님 이방인 법을 갖다가 그대로 했다고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문제가 좀 돼서 계속 하니까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다. 어떤 노회들은 문제가 없다고 또 막 하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이게 심각해졌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개혁총회 성립 과정이 되는데요.
여기 두 총회하고 독립교단인데 하나는 합동보수고 하나는 개혁측, 또 하나는 중립측. 중립측의 노예가 두 노예예요. 두 노예. 하나는 그 순천 노예고 하나는 목포 노예고. 이 두 사람들만 또 따로 또 하고 합동보수하고 개혁측은 숫자가 많습니다. 79년에 합동총회하고 분열하면서 보수측 합동보수가 있었고 개혁측 합신측, 그다음 중립측은 나눠지는데요. 개혁총회를 결성을 하는 것은 이제 해서 개혁총회란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개혁총회는 1985년 3월 25일 오후 2시에 전주 서문교회에서 이때는 했어요. 세 개 측이 다 합동을 하면서 그때부터 정식 이름이 개혁총회입니다. 그래서 써졌어요, 자세히. 그럼 개혁총회 결성 결과 보수측 총회, 개혁측 총회, 중립측이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다 이렇게 했는데, 개혁측 총회가 지금 함께 왔잖아요. 개혁측 총회 1980년에 생깁니다. 근데 이 개혁총회가 합동한 이후에 다시 합신이라고, 합동신학대학원 지금 있잖아요. 합신측 해가지고 다시 나가요. 이때에 전주 동북교회는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은 여기 나와요. 개혁측 총회 시대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좀 수정을 한 것이 책으로 나올 겁니다. 여기는 지금 연도를 제가 빼서 다 넣어가지고 수정해서 책에 발간될 겁니다. 1980년에서 85년인데 이게 이제 합동총회와 분립하고 79년부터 이제 개혁총회 결성된 때까지 했는데, 그때까지 전주 동북교회는 어디 있었냐 그러면은 1980년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합신을 중심하는 개혁측이 생기거든요. 예, 박 박사님, 그 합신 만드는 우리 박 박사님, 박형경 박사님 말고 박윤선 박사님, 감사합니다. 자꾸나 박윤선 박사님 잊어버려. 주석도 쓰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박윤선 박사님을 중심으로 나가거든요. 이제 다시 나가서 합신을 만드는데, 전주 동북교회가 서문교회와 함께 그때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개혁측 총회 시대가, 전주 동북교회는 개혁측 총회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 85년 3월 25일 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세 개 합칠 때 같이 개혁측 총회에 들어옵니다. 그래 같이 개혁측 총회가 되는데, 1985년부터 1987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개혁총회가 이때 왜 이렇게 하냐면, 전주 동북교회 개혁총회가 87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전주 동북교회의 역사이기 때문에 전주 동북교회를 중심으로 써놔서 제가 87년으로 자른 것입니다. 그때 전주 동북교회 개혁 측에서 개혁총회를 합류를 했는데, 이 개혁 측이 합동으로 갈 때는 안 갔어요. 합신이 1985년에 합신 개혁총회가 다시 그냥 바로 그냥 돌아가요. 합쳤는데 다시 가버려요. 그때 그 전에 있었던 개혁, 그러면 이제 85년 합치기 전까지 어디에 있었다고요? 전주 동북교회가? 한 번씩 물어봐야 돼요. 이제 막 정신이 없으니까. 어디에 있었다고요? 개혁 측에. 그러면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이때 합신 개혁 측이 나가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전주 동북은. 그렇죠. 합신으로 가야 원리상 맞아요. 그런데 안 가요. 이제 합쳤으니까 뭘 자꾸, 이게 있는 거 보면 상당히 의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쪽에서 볼 때는 상당히 큰 교회가 안 따라오니까 마음이 아프겠죠. 근데 합쳐놓고 또 나가버리고, 그런 것은 아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전주 동북교회가 의지로 했을 수도 있고, 전북노회가 안 가니까 그냥 같이 잔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크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면 안 합니다. 노회가 가더라도 교회가 크잖아요. 그러면은 큰 교회가 이렇게 밀고 갑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작은 교회는 큰 교회 도움을 받는 교회들이 있다 보면은 또 몇 개 따라 같이 나가면 개혁총회로 갈 수도 있죠. 노예가 그리 가더라도. 그런데 전송북교회는 그대로 이제 한번 합쳤으니까 하고 남습니다. 그게 이제 87년까지 이렇게 남는데, 그런데 보면은 홍은동 쪽으로 가요.
홍은동축을 언제가 87년에 이제 98년대까지 긴데 윤관 목사님하고 최선재 목사님 등이 150개가 87년 개혁총회를 이탈하는데 이때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뭔 일이 있겠죠. 이것을 다 분석해내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왜 개혁총회를 버리고 홍은동으로 갔냐, 이거를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미묘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다 아직까지는 연구를 안 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기회가 또 연구해 주라 그러면 제가 합니다. 근데 어쨌든 홍은동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윤관 목사님 등이 1990년대 보면 개혁총을 합류를 하는데 전주동북교회는 87년 홍은동축은 그때는 또 합류해요. 근데 이걸 보면은 왔다 갔다를 하나를 좀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한번 옮겼으면은 좀 진득하게 있기를 원해요. 될 수 있으면. 홍은동축이 그대로 있어요. 뭐 이제 뭐 원인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선찬 목사님은 홍은동 총회에서 94년, 97년 두 번 총회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정재영 우리 기자님, 집사님이 나한테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각주를 잘 달아놨습니다. 어이구야. 그리고 국외교단 할 때 이렇게 총회를 했다. 이거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외교단이 분열을 다시 할 때는 어찌 되냐.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개혁 측 쭉 해가지고 조경대 목사님 쪽으로 이렇게 갔더라고요. 목사와 최선재 목사님이 서울 개혁 쪽으로 했을 때 같이 합류를 했는데 2003년에 다시 보면은 종암동 측으로 가요. 조경대 목사님 쪽으로 가셔가지고 그때 이제 김남기 장로님이 누구세요? 김남기 장로님. 아까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그 교장 선생님? 아까 대화하신 장로님 맞으시죠? 아닌가요? 제가 헷갈렸네. 이거 죄송합니다. 아까 그 대화하신 장로님은 어디 계세요, 그러면? 비슷하게. 예, 죄송합니다. 통화를 한번 하셨죠, 저하고? 예. 김남기 장로님이 그때 부총회장을 하시고, 그러니까 홍은동 측, 그다음에 다시 종암동 측 해서 어쨌든 가실 때마다 전주 동북교가 굉장히 그 총회, 그 교단의 그 중심적 역할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총회장을 두 번 하시고, 이제 종암동 가셔가지고는 이제 또 장로님께서 부총회장을 하시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합동총회가 합동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잘못했네요. 2011년인데 오타 났습니다. 2011년부터 23년입니다.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정집사님. 예, 하실 때 2011년도에 다시 합동을 들어. 근데 그 전에 2005년에 우리가 합칠 때는 전주동북교회가 종암동 측에 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주동북교회는 뭐 합친다고 해서 막 이리 옮겨 저리 옮겨 그런 것보다는 상당히 진득해요. 좀 대세해서 종암동에서 그만 이제 우리 나오고 바로 합동총회 합칠 만한데 안 하고 좀 더 뜸을 들이고 있다가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합동총회로 2011년에 비롯해서 옮겼다. 이것이 전주 동북교회가 합동총회까지 오는 79년부터 지금까지 왔던 행보입니다. 소속된 행보. 아마 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보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목사님. 잠을 아무도 안 주무세요. 이게요, 3분의 1은 보통 주무세요. 이런 이야기 하면은 한 번도 안 주무시네. 제가 강의를 잘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역사에 관심이 많고 수준이 높은 거예요. 진짜예요. 이게 지금 전통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절역입니다. 절역.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깊이 역사의 뿌리가 깊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나가는 말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51분 돼서 죄송합니다. 이제 1932년 뭐 동문회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죠. 전주 동북교회가 어쨌든 뭐 건물도 새로 85년에 이게 새로 이쪽으로 이사 오셨더라고요. 2004년은 또 바울 신학교도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셨다. 이렇듯
이제 교단과 노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전주동북교회는 1979년 합동총회와 개혁총회 분열하고 이후 개혁 측 교회들의 이합, 집산 등의 혼란한 과정에서도 크게 동의하지 않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조용하게 감당하였습니다. 정말 이것은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하면은 전주동북교회 1998년 12월 15일 개혁 구개교단 합동 예배 장소를 제공한 것은 교단에서의 영향력과 총회와 한국교회를 섬기려는 아름다운 모습의 본이 된 역사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으로 이런 멋진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오늘 이제 아까 정장로님하고 하면서 무슨 뭐가 있냐면 동문 사거리에 그 교회 터가 비어 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전을 했는데 지금 여기가 전주 교도소 자리였다면서요. 근데 거기가 지금 빈 땅으로 돼 있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 그 땅을 사셔가지고 그 역사적인 그 좀 뭔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광주에서도 역사 문제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많이 해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전주 서문교회에서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1934년으로 하고 다른 교회도 또 몇 교회인데 그런 데가 있다더라고요. 근데 광주는 이제 그렇게 목포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면은 옛날 전주 서문교회 역사를 가져갑니다. 근데 여기는 막 이렇게 따지냐 이제 훨씬 양반 같아. 전라북도가 목포는 다 옛날 다 역사 가져갑니다. 4개 교회가 있어요.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양림교회 3개, 광주 제일교회. 제가 또 역사를 더 잡아줘가지고 광주 중앙교회까지 1904년 같이 잡았어요. 광주 제일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를 부담스러워해요. 왜? 광주 중앙교회까지 제가 역사를 잡아줘 버리고 양림교회도 같으니까 같이 합치십시오. 같이 잔치를 하세요 하니까 이게 싫은가 봐. 본인들만 독자적인 뭔가 하고 싶었는데 제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싫은가 봐요. 좀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여튼 그런 데는 이렇게 나눠진 거를 옛날 역사로 노예에 다 기록이 다 있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여기는 이제 1933년으로 이게 또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이제 뭐라 하진 않고 잘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광주에 최초에 생긴 교회가 따로 있어요. 제가 역사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집도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그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200명이 모이는 예배당을 지었는데 불에 타서 없어졌어요. 지금 없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기장측 교회가 옆에 있다가 교회가 커지고 거기가 이제 재개발되는 바람에 땅을 샀는데 마을 위에다가 땅을 샀어요. 교회터를 크게 샀는데 그게 옛날 최초의 인계교회라는 최초 교회터가 같이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장측 목사님이 역사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 역사하고 아무 관계 없어. 그런데 옛날 최초 교회터가 자기들 땅에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거기 주차장 땅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요 교회에다가 그 새로 지은 예배당 거기다 동판을 이만하게 써가지고 여기는 광주 최초 교회가 설립된 장소입니다. 딱 붙여놨어요. 광신대학교 김옥 교수님이 이렇게 연구해냈습니다. 제 이름 크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아무개 이겁니다 역사. 그래서 전주 동북교회도 그래야 역사 무슨 탐방할 때 전주 서문교회 가서 어느 교회 나눠졌는데 여기 왔다. 흔적이 있어야 무슨 그 다음에 여기 와서 그 교회가 있다 이리 왔구나 알죠. 누가 알겠어요. 나중에 지나가 버리면. 네, 하여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